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늘 추위를 느끼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왕에게 이렇게 진언합니다. 전하, 저희가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전하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나이다. 젊은 처녀를 품에 안고 주무시면 전하의 몸이 따뜻해질 것이옵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를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간호하고 섬겼지만 왕이 그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빠진 것을 본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후계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다닐 최고급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늘 앞세우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차기 왕으로서의 위험을 과시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선가 보지 않았습니까? 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와 똑같은 사전 준비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바로 자기 위의 형 압살롬을 따라하면서 왕이 되고 싶다는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아도니아보다 서열이 높은 왕자들은 이미 다 죽고 없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했다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출생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이후의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반란 진압 과정에서 요압 장군에게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생존해 있는 모든 왕자들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왕자였습니다. 따라서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계자는 이미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여인과 동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발령을 내서 적의 화살을 맞고 죽게 했습니다.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온몸에 적의 화살이 박혀서 마치 고슴도치같이 되어 참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밧세바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감쪽같이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기 죄를 아무도 모르게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자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시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해서 낳은 아기를 치시니 그 아기가 몹시 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시름시름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애가 타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이 다윗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저러다가 큰일 나시겠구나. 저러다가 왕자가 아니라 왕이 먼저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가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그는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원로 신하들이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권했으나 다윗은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그 아기를 살리려고 금식기도 하고 밤새워 철야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기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그 아기는 며칠 살지도 못하고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다윗은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이 아기를 잃고 슬퍼하는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오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화롭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몇 년 동안 죄책감으로 괴로웠는데 이제서야 평화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아기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낙점하셨습니다. 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윗은 소년 시절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모두 굴복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예정하신 겁니다. 이 일은 다윗 왕실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왕위를 이복 동생인 솔로몬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왕자 중에 서열이 가장 높은데 저 까마득한 내 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다윗이 늙고 힘이 빠지자 다윗의 측근들도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분하야 장군과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경호병들은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다윗 왕실에서 신하들이 두 파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날 아도니아가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여러 왕자들과 유다 출신의 신하들을 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와 분하야 장군과 왕의 경호병들과 자기 이복 동생인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쏙 빼놓고 다른 모든 신하들과 왕자들을 다 그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사실상 아도니아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추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일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학기사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솔로몬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밧세바가 위기를 끼고 왕의 침실로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다윗 왕은 너무 늙어서 혼자서 거동할 수조차 없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절하자 다윗 왕이 물었습니다. 부인이 어쩐 일이시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다 왕에게 주목하고 누가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도니아가 나와 솔로몬을 살려주지 않을 겁니다. 밧세바가 왕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을 뵈려고 왔나이다. 신하들이 왕에게 알리자 나단은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하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내 주 왕께서 이러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제야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밧세바가 다시 돌아와서 왕의 앞에 서자 다윗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리켜 당신에게 맹세하기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밧세바가 이 말을 듣고 감격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와 분하야 장군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오자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나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분하야 장군이 감격하며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주군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와 분하야 장군과 궁중 경호병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갔습니다. 사독 제사장이 성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온 백성이 외쳤습니다.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모든 백성이 새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피리를 불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에 땅이 꺼질 듯 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손님들이 그 잔치자리에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웬 소란이냐? 어째서 온 성안이 이리도 시끄러운 것이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를 반기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겠지. 그때 요나단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이 궁중 경호병들의 호위하에 솔로몬을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와 분하야 장군과 함께 기온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 왕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온 성안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그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이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다윗 왕의 친히 침상에서 몸을 굽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황이 급변돼서 자기들이 그 잔치하는 동안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은 역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들은 역모를 꾸민 역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홀로 남은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습니다. 제단 뿔은 고의가 아니라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피처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있으면 원수들이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게 하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평화의 왕 솔로몬이 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보자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말 한마디면 자기 목이 날아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그에게 온순하게 말해줍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솔로몬 왕이 그를 평안히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라면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하나도 없어서 온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포도나무와 자기 마을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그 천사를 보고 몹시 두려워하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니라. 갑자기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렁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벼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늘 외롭고 고독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세한탄할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데가 없다. 여러분도 다 직장 동료들이 이런 소리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서로 신세한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세상에 이보다 더 든든한 뒷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마음 든든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는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마음 든든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심에 대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이후 오랜 세월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속에 가장 뿌리 깊은 문제는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본래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될 형틀입니다. 본래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차례입니다. 본래 그 십자가는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내 속에 뿌리 깊은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기도함으로써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염려와 근심을 오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처절한 절망인 죽음의 공포로부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있을 거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거처가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고 늘 불안하지만 천국에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은 흙집에 불과합니다. 천막에 불과합니다. 장막에 불과합니다. 세월이 가면 다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천하의 다윗도 나이가 드니까 혼자서 거동조차 못하고 젊은 여자의 수발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흙집이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그가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화를 주시고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도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이 땅에서도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장차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